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문턱을 넘어선 제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문턱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좌절을 일으킬 수뿐이 없는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태도라든지 남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김정은의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상식 이하로 떨어져 있는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았었든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핍절을 당하여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늙어가는 노부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방방곡곡 면면 골골 촌촌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을 높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황폐해져가는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우루에 이슬을 허락하는 은총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하오니 오늘 또 강강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그를 들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내 서로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거려 성삼위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며 일꾼 삼아 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며 우리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견디시고 또한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큰 복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이 되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 이 나라를 지키려고 윤 대통령을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아버지여 잘못된 생각으로 공산화를 이끌고 가는 저들도 깨달아 알아서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들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아버지여 한 사람의 정권이 아닌 주님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통일을 이루어 우리 주님 그것에도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주민들도 구원을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릴 것 많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애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시면 모자를 벗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되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 아니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죽을 끊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할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하고 지혜 있는 종이요 주인에게 그 집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성이 있습니다.
마치 멸류관은 그 입만 돌렸네. 일처럼 기다리신 참사랑이로다. 고문고개 다가오니 한없는 내세라. 주 예수 강목하게 원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받게 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고문을 넘기라.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미국 남부 지방에 면화 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흑인들이었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신앙으로 충만해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쁨이 넘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흑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일하고 있어서 되겠냐? 이제 일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해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목화 따는 일도 안 하고 목화 파는 손 만드는 일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겨우 내내 춥고 배고픈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봄이 되자 전도자가 그 지방에 방문했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일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다. 주님 오실 때 일하면서 찬송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기쁨으로 또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텐데 그들은 자기들 때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실 텐데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하자. 예수님이 오실 텐데 직장도 그만두자. 예수님이 오실 텐데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까지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 16가지를 말씀드렸죠. 16가지 재림의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3시간 정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짤막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구원하시는 방법, 불심판이 임할 텐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완벽한 방법인
휴거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휴거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성도들이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2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도중에 중단하면 승리는커녕 부끄러움만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시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첫째는 죄악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죄악으로 성도들을 잠자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듭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IMF가 온 거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들이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머슬러머리며 다닙니다.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극장 앞에 딱 왔는데 입장료 무료라고 써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업자들이 그냥 너도나도 다 들어갔습니다. 입장료 무료니까, 공짜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잠도 자고 깨서 영화도 보고 또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회, 2회, 3회, 4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영화만 그냥 보고 갈 곳도 없고 또 시간은 많고 하니까. 마지막 상영이 끝나고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덩치가 큰 장정들이 돈 내라 그렇게 됩니다. 아니 입장료 무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퇴장료야. 입장료는 공짜지만 퇴장료는 내야 돼. 그래가지고 옷도 벗어서 주고 시계도 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빤스바람에 극장을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죄 지는 건 공짜입니다. 입장료가 없어요. 퇴장료가 있어요. 하나님은 퇴장료를 반드시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단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번개처럼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 테니까 믿지 말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단들이 천사로 가장을 하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니 이단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얼마나 미혹을 많이 했습니까? 참 희한해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오래전에 책 한 권이 날라왔어요. 거기가 제목이 재림예수라고 써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얼굴도 못생긴 사람이에요. 얼굴이나 좀 잘났으면 봐줄만한데 얼굴도 못생기는데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해서 책까지 목회자들한테 막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도적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반드시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있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지 도적은 아닙니다. 도적이 언제 옵니까? 깊은 밤에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깊은 밤입니다. 죄악이 밤이 깊은 때입니다. 가장 깜깜할 때가 태양이 떠오르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오르기 전 밤에 새벽에 때가 가장 깊다고 해요.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가 가장 죄악이 만연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군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를 볶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저도 깨를 볶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다 담궈서 이렇게 꺼내놓으면 물이 쭉 빠진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쏟고 볶잖아요. 처음에는 놀고 먹어요. 왜? 물기 때문에 잘 안 탑니다. 물기가 다 없어지고 좀 익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젖어야 되죠. 처음에는 산사졌다가 나중에는 정신없이 젖어야 타지 않지. 잠깐만 머물러도 타버리는 거예요. 겁니다. 목회자의 사명, 특별히 담임 목사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달 볶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 얼마나 성도들을 볶아는지 몰라요. 볶지 않으면 죄악에 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중 되자마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그리고 직분자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또 하고, 가을에 또 10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거기다 봄, 가을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또 하고, 양육훈련이다, 제자훈련,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3학기, 또 전도라를 잡아서 전도해오게 하고, 또 축제를 열린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3개월 동안 모여서 새신자들을 전도하는 방법을 해서 축제의 날에 오게 하고, 이걸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너무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죄악에 빠질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 남편은요,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30분마다 전화한대요. 여보, 당신 뭐 하고 있어? 왜? 너무너무 여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우니까 안 믿는 남편들은 불안하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부인들을 얼마나 교회에서 달달 볶이는지 다른데 한글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들은 우리 믿는 안 믿는 남편들은 아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면서 담임 목사한테 참 잘해줘야 돼요.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니까 알아서 달달 볶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멍청한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만 가냐? 아 그럼 교회만 가야지 어디 갑니까? 교회만 가야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지요. 짐승이 아니고 그냥 동물입니다. 동물이란 움직이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교회에 간다거나 셀 모임, 구역 모임에 간다고 하면 용돈을 주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담임 목사께서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죄 짓지 마라. 남편에게 잘하라. 그렇잖아. 부모에게 효도하라. 얼마나 교회 보내는 것이 복입니까? 네 번째는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45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세한 유명한 판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신발 정리하는 일을 종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땡그랑 땡그랑 종치는 일을 판사가 대법원 판사가 이걸 30년을 했어요. 30년. 30년이 지나고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계가 11시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종탑으로 달려가더니 재종까지 친 후에 병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 지금이 재림의 때니까 가장 많이 전해야 될 말씀이 재림의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매주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기독교 최고의 사건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완벽한 몸, 완전한 몸, 아름다웠고 빛나는 몸, 인간 최고의 소망,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소망,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열 처녀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첫째가 뭐냐? 정결해야겠지. 아니 내일 모레면 시집갈 처녀가 세수도 하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때가 꼬질꼬질 끼어있으면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목욕탕에를 한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갔지. 명절 전이나 이런 데. 얼굴하고 손발만 씻고 목욕탕에 가서 벗어보면 무릎이나 이런 데 누룽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30분 동안 물궈야 됩니다. 불꺼야 돼. 그리고 나와서 때를 밀면 정말 톱밥처럼 막 나오고. 요즘에는 샤워하는 그러한 샤워실이 집집마다 있기 때문에 날마다 목욕하기 때문에 때가 없어요. 샤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두루마리를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목욕탕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가는 것처럼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알았다. 죄 짓고 가서 회개하고 죄 짓고 가서 회개하면 되겠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목사님, 미안해서 교회에 못 가겠어요. 어떻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합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미안해서 교회 못 갑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자기 차례 오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더러운 발을.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네가 나에게 씻김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베드로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시켜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미 목욕한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짓는 죄만 씻으면 되는. 할렐루야. 날마다 짓는 죄를 씻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비눗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족속에서 죄를 씻는 샘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은 흙탕물만 골라서 다닙니다.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막 퉁탕거리면서 놉니다.
또 엄마가 매를 막 때립니다. 또 한 번 가면 너 또 맞을 거야 라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지요. 그러면 그냥 있습니까? 또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놉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루에 10번도 넣어버립니다. 조금 크면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퉁탕거리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다 매 맞지. 매 맞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들어가, 또 거기서 노는 거예요. 조금 더 크면 흙탕물을 피해 다닙니다. 왜? 매 맞는 것이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더 성숙하면 내가 이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버리면 우리 엄마가 마음 아플 거야. 우리 엄마가 고생할 거야. 하고 흙탕물에 안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숙한 이제 자녀들이죠.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함이라. 건강한 사람하고는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병든 사람과 상관이 있는 것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하루 종일 환자와 함께 있습니다. 의사와 친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제가 서산 삼성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산에 삼성병원이 아주 유명해요. 원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반말하고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얼마나 쌀쌀맞을지 몰라요. 감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권창근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심장 탈막증 환자로 7년 동안 이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은 사람인데 이분하고 같이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원장을 보더니 야 나왔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우, 원장한테 말도 못 붙이는데 저 할아버지는 아니 원장한테 반말을 하네. 그러니까 원장이 하는 말이 너 왔냐? 그러는 거예요. 7년 동안 약을 타다 먹고 의사 진료를 받다 보니까 친구가 될 뻔했어요. 신분은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분은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결혼할 사람이 아직도 김서방 만나러 다니고 이서방 만나러 다니고 명서방 만나면 되겠어요? 김서방이 누굽니까? 돈. 아직도 돈. 아니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대림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돈 따라다니면 되겠냐? 아직도 이성을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명예, 권세, 권서방, 명서방 따라다니면 안 되겠죠. 끊어버려야 됩니다. 갈라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가 돼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도 많고, 저는 성락교회에 있을 때 의사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안수집사가 돼서 장로가 되면서 고백하면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장로 되기 전까지 담배를 못 끊었을 때 제가 팀장들을 데리고 대명 콘도에 간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었는지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명찰이나 떼고 다니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비틀비틀 거리고 다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를 기독교 대한 장로교 기장 측 거기는 뭐 술파티를 하고 졸업식 때 술파티까지 하고 그런다니까 기장 출신의 장로교회가 아닌 목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한테 아주 무안해서 혼났어요. 목사님들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려요. 그걸 하는 게 얼마나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런데 참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이들이 나갈게요.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이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먹지 말라가 더 무섭습니까? 보지도 말라가 더 무섭습니까? 술은 보지도 말래요. 지나가다가 술집 있으면 눈 감고 지나가요. 드라마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감아야 돼요. 왜?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직할 당시에 나귀한 장로님이 부대장으로 있는 부대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대장에게 표창장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가는 예는 없었대요. 너무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러 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표창장을 수여한 후에 부대에서 축하연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술을 따라가지고 나귀한 부대장한테 건네줍니다. 들게 오늘의 주인공 마시게. 각하 저는 장로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권하는 술잔을 안 마신 사람이 없는데 나귀한 부대장이 술을 안 받으니까 박정희도 경호실장이 조인트를 까면서 막 욕을 하면서 바다에 아무튼 막 그러더래요. 각하!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이제 별 떨어졌구나. 나귀한 장로님이 별 떨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서거를 하시고 나귀한 장로님은 별을 하나 더 붙여서 별 3개 중대장이 됐다고 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모범적인 장로님이었죠. 술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야, 저 친구는 대단하다. 참 신앙심이 좋다. 저 사람은 진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 중직자들이 직분을 받고도 친구들이 주는 술을 덥석덥석 하다 마시면 그 자리에서는 좋다고 할지 몰라도 뒤돌아서서는 욕한답니다. 저건 교회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 개집사야, 개집사. 너 같은 게 집사면 나는 장로다 이놈아.
다른 곳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지. 신부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 준비. 기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할렐루야.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하게 기름 채워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으니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준비하고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 들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러 가신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신랑들은 신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집장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집장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목수이신데 얼마나 집을 잘 짓겠어요. 철곡집. 어제 전화 왔어요. 집 5대. 50대. 깨어서 재림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번 가까이 오신다고 예언하신 말씀, 초림의 주님 400번 이상 예언되어 있지만 재림하신다는 주님은 2000번 이상이나 기록되고 매 성경 구절 25절마다 오신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메시지가 재림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강조한 메시지가 재림이었고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다 잠자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오실 때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오랫동안 고뇌하던 정말 우리를 주시고 가겠네. 감사께 여기고 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전지가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부끄럽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가
열악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전문 성도의 죄이 거룩한 산으로 정의 기쁨으로 모이리. 평안주가 너희네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새와 꽃봉사만 못 써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고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 시간에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은퇴 목사님과 또 우리 은목교회를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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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옵소서. 영영이 모셔서 함께 하시고 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서 성대와 성대하여 경탄하여 아버지와 성대하여 경탄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해마다 아버지의 기도에도 또한 사겠으나 아버지 하나의 파스를 상대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 일거하고 아버지 하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세임을 주시고 아버지를 내버려 주셔서 내버려 주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이런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위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경제가 보응됐으면 국방이 튼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파수기의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해볼 때 아버지 다시 칭찬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기도에 덕분에 거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목교회 특별히 아버지 은퇴하신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애여 기도하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않을 뿐 아니라 유언담으로 함께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과 영육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적은 정성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금연하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육의 은총 받아 남은 삶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2월 달부터는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들 부부 같이 나오시는 분들 부부 특송 이렇게 한 주 전에 기재되면은 그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예배가 된다고 그랬는데 황소 한 마리를 올리는 그런 값진 예배 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1, 2등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까 부부들 연세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간에 또 홀로 나오시는 분들도 순서가 다 되면은 특송을 이렇게 해주셔서 예배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우리는 다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누가 이 다음에 순서를 누가 맡겠습니다. 일이 안 해도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개하지 않아도 순서 맡은 사람은 끝나갈 무렵에 얼른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로 순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근데 될 수 있으면 무언 사회가 이루어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생일자가 있어서 축하를 하고 드리고 식사 장소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혹시 다리가 아프셔서 잘 못 걸을 것 같다 이신 분 있으면은 식사하시고 거기 가까운 데만 조금만 이렇게 걸으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도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 거기서 좀 놀아도 돼요. 우리 갔다 오면은 1시간이면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원 추어탕이요. 제가 2번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순하고요. 이렇게 먹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또 밥이 돌솥밥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집밥보다 더 맛있을 수 있는 맛이니까 할 정도로 돌솥밥은 진짜 맛있게 합니다. 돌솥밥은 그냥 돌솥밥만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맛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를 때 원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과 사모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섬겼던 교회와 자녀들과 이 민족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북한 땅에 있는 나의 동족들과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에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그에게 굶주리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세계 인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